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제나 의지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사실 놀라운 말입니다. 보통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 이 말씀은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라는 것이 예수의 이름 뜻이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구원자이시며 또 예수는 우리의 주가 되신다.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나라에 산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예수,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관념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를 섬기는 삶입니다. 우리가 매일 눈을 뜨고 또 하루의 일상을 시작할 때 기독교에는 그 삶이 예수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섬기는 삶인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는 것, 어떤 이런 관습적인 행위를 하는 것, 예수는 없고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실체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다스리시는 그 예수를 주로 모시고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인격자이신 예수님이 내 삶에 오시고 또 내 삶에 안과 밖에서 실제적으로 나를 다스리시는, 그리고 내가 어려울 때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인 것입니다. 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까? 그냥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그냥 와서 이렇게 막 습관처럼 와서 여기 있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진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섬기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인데, 오늘 하루의 생명이 시작되는 그런 시간 속에서도 먼저 와서 주님, 또 오늘 하루를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날도 내가 주를 잘 섬기고 주와 함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주를 만나고 주를 모시고 주를 확인하고 일상의 삶으로 들어가서 생활 속에서도 주의 다스리심을 받고 또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구원자이신 예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크리스천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장차 올 세상에서도 주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그 말입니다. 살아계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분을 모시고 사는 것이고,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는 삶의 태도, 그것이 이 땅에서나 장차 올 세상에서나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 이거 종교적인 생활을 이거 하는 것을 이게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하나의 형식입니다. 그 실체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막연한 분으로 여기지 않도록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그분의 성령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여러분,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주를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 사람은 이 궁궐이나 천막이나 그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의 삶의 그 자리가 천국이 이루어지고 주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삶인 것입니다. 이 실제가 이게 열리고 보여지면 이 세상 사는 것 흔들리고 아무리 어떤 세상이 불확실한 세상에 두려울 거 없습니다. 우리가 겪는 문제와 이 세상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삶에 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언제나 의지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제목을 정했던 것입니다. 어제 아침 로마서 7장 1절과 6절에서는 율법이라는 신랑의 지배에서 벗어나 예수라는 신랑에게로 나아가서 행복하게 사는 신부가, 진짜 그렇습니다. 행복하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새로운 신랑을 만나서 참 좋은 예수를 만나서 행복하게 산다는 것이에요. 정말 든든하고 의지할 수 있는 신랑이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죠. 이 옛집에서 새 집으로 옮겨왔고, 또 옛집에서는 무정한 율법시의 그 남편에게 이렇게 속박받고 살았는데, 새 집에서는 참 좋은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우리가 사는데, 그분은 참 자상하고 우리의 이 연약함까지 알고 우리를 깊이 공감해 주시고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흘리신 그것이 이 언약의 피입니다. 그 생명의 피를 흘리면서까지 내가 이 사랑을, 약속을 지키겠다 하신 분이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면 이 온 세상이 흔들리고 지구가 멸망해도 두려울 거 없습니다. 그 자신의 생명의 피로 사랑의 언약을 맺어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보내지 않고 끝까지 하늘이나 땅에 어떤 피조물이나 너를 해치지 못하도록 너를 구원할 것이다. 이 십자가의 피로 성령의 인치심을 그 마음속에 받은 사람은 다릅니다. 달라요. 전혀 다른 세상을 삽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의, 신랑 대신 예수를 모시고 사는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자,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근데 오늘 아침 로마서 7장 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은 율법에 대한 것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제는 제가 율법시에 대해서, 남편 율법시에 대해서 무정한 친구라고, 무정한 남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율법시는 무정하지 않습니다. 율법시는 아주 젠틀맨, 신사입니다. 선하고 또 올바르고 또 정직하고, 율법시는 신사입니다. 단지 율법시하고 사는 우리 자신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율법시의 요구사항이 부담스럽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 인간은, 자연인은 율법 앞에 서면 그 율법시가 하는 말이 참 젠틀맨이고 의롭고 선한 것이지만 우리 자신이 죄성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요구가 너무나 무겁고 자원하는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율법시가 무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그 율법시의
안에 신부였던 우리 자신이 이 한계 안에 있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시의 요구가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율법시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아침 본문에서 이것을 바르게 정돈하고 정립해 주는 말씀을 합니다. 문제가 어디가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아침 말씀에서 밝혀주고 있어요. 자, 내용상 두 부분으로 오늘 아침 말씀 나눠지는데, 먼저 7절에서 13절까지가 한 단락인데요. 이 내용은 그러면 율법이 죄된 것인가, 곧 율법시에게 문제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다룹니다. 결론은 옛 남편인 율법에게는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은 의로운 것으로 우리 안에 죄가 있음을 밝혀주는 중립적인 도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이게 중립적인 거예요. 우리가 율법이 딱 우리에게 오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이 죄의 본성을 가진 죄에 기울어지고 치우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걸 밝혀줍니다. 그렇다고 율법이 우리에게 힘을 북돋워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그걸 밝혀줄 뿐이에요. 거기까지. 율법을 우리가 붙들고 실제 그렇게 살려고 하다 보면 율법을 이루기보다는 그 앞에 내가 무력하고 죄를 짓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가 있음을 밝혀주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자, 12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과 계명과 같은 의미로 이게 쓰여졌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선한 것은 율법, 선한 율법이 내게 죽음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게 위하여 선한 것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탐심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이렇게 율법의 말씀 우리에게 딱 오게 되면 우리가 탐심하지 않으려고 정말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욕심이 많은 존재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오기 전에도 우리는 탐심이 많은 존재였어요. 근데 율법이 들어와서 우리가 율법을 따라 살려고 하다 보니까 율법을 이룬 것처럼 보이는데, 놀랍게도 우리가 자신이 탐심에 가득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나게 하고 죄로 더욱 죄되게 해서 우리는 이 죄의 본성을 가진 이런 존재이구나, 기울어진 마음을 가진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14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두 번째 부분인데, 율법은 신령하고 선한 것인데 예수 구원을 받기 전에 인간은 죄의 권세 아래 팔린 몸이었음을 밝혀줍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여기 보면 14절에 율법은 신령한 것이다. 또 그 다음에 16절의 끝에도 보면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한다. 다시 말해서 율법은 신령하고 선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18절 20절 말씀. 여기에는 우리 마음에 그 두 세력이 서로 싸우고 두 세력이 존재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8절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 말씀은 선을 행하려는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두 가지 면이 있다는 거예요. 내게 선을 행하려고 하는 이런 원함도 있는데 실제 선을 행하는 그런 나의 모습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이런 마음은 있어요. 마음은 있어요. 근데 실제 그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마음이 있어.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조차도 없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런 의지나 이런 것이 또 다 있지 못하죠. 그래서 마음만 있다가 실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있죠.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실제 죄를 짓고 말잖아요. 그 다음 1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분명히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거기에 내 마음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내가 그 원하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죄를 짓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내 안에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거죠. 두 세력이, 두 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절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기서도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 말 속에는 두 힘이 있다는 거예요. 두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나도 있고 내 속에서 이렇게 작동하고 있는 죄의 본성도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21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또 읽겠습니다. 21절,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내 안에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20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여기서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은 이게 죄의 법이 나를 지금 이렇게 출렁거리면서 나를 사로잡으려는 거예요.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이것은 내 안에 또 하나님을 위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싸워 이겨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내가 보는 거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 인간의 심리학에 대한 깊은 지금 이 부분을 설명하는 것인데 우리가 참 이게 선을 향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내 마음속에 두 힘이 막 이렇게 싸우더니 내가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부끄러운 죄를 짓고 남 분노하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질투하는 이런 일을 결과적으로 행하고 만다는 거예요. 분명히 내 마음속에 나는 사랑하고 싶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싶고 섬기고 싶은 마음도 내 안에 있는데 그것이 어느덧 사라져버리고 이 분노하고 그를 이렇게 미워하는 그런 것이 나를 사로잡아 있는 그런 모습에 나를 보게 된다는 거죠.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는 것이죠. 24절 보겠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표준세 번역에는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게 죽음을 향해서 치달아가는 이 몸이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안에 두 요소, 두 세력이 힘을 떨친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기 원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는 마음과 이 죄의 법을 따라 죄의 유혹에 끌려가는 한 다른 힘, 그런 나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연인 예수 구원함을 받지 못한 인생은 이 속수무책으로 죄의 힘이 우리를 사로잡아 갈 때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25절 상반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표현을
좀 더 이게 함축된 표현인데 표준세 번역과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걸 살려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공동 번역은 고맙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구원함을 받은 그런 성도에게 있는 축복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고 우리가 그를 구주로 받아들일 때 예수께서 우리 삶에 오셔서 이제 통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스리신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자연인으로 살아갈 때는 이런 죄의 법이 우리를 사로잡아 올 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고 어디로 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한 줄기 희망의 빛도 없었어요.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을까요? 옆에 사람이요? 부모님이요? 부모님도 다 죄의 법에 사로잡혀서 자기도 허덕거리는데 누굴 도와줍니까? 사람이 아닌 구원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하심이 우리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하신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가 그 죄의 법에 사로잡는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을 끊어내고 의의 삶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나갈 수 있는 그 희망의 길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거기서 붙들지 못해요. 여전히 넘어져 버릴 수도 있죠. 하지만 믿음의 근육을 기른 사람은 죄의 유혹이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할 때 주 예수님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붙들어 주소서, 그 영혼의 그 갈망을 통해서 주를 붙들 때 주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증거, 오늘 제가 찬송 부를 때 구주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가 있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이런 죄의 유혹,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구주 예수를 다시 붙들고 의지할 때 거기서 구원해주고 구원받는 사건을 계속해서 경험해 가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 구주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많은 증거가 있다는 것이 믿음의 증거가. 다시 25절 하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함을 받았지만 온전한 구원이 오기까지, 로마서 8장 23절에 우리 몸의 이 속량, 구원함을 받을 때까지, 여러분, 우리 몸은 아직 완전한 구원함을 받지 않았어요. 이것은 우리가 아직 기다려지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의 영혼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도 죄의 몸이 아닌 의의 몸으로 완전한 속량함이 이루어질 텐데, 그때까지는 우리가 두 가능성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영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그런 위치에 서 있지만 육신적으로, 본성적으로는 죄의 법에 또한 넘어질 수 있는 상황 속에 있다는 거예요. 두 가능성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여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살면서 죄가 시키는 대로만 살던 사람인데, 예수 구원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이 있는, 곧 은혜와 생명이 넘치고 성령의 힘이 작동하는 그곳으로 옮겨와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거 아닙니까? 새 집으로 왔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날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힘, 성령의 힘을 의지하여 우리의 육신을 통해 죄의 유혹이 있을 때, 죄의 본성이 나를 이끌어가려 할 때 이것을 거부하고 주의 통치하심을, 주의 구원하심을 내 몸에 나타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언제나 의지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은 선하고 아름답고 의로운 것이지만 우리 육신이 연약하여 우리가 죄의 본성 아래 놓여있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있지만 항상
우리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럴 때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우리가 주의 통치하심 속에서 죄를 이기고 의의 삶을, 성령의 삶을 살도록 이끄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러한 믿음의 승리가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